전도 현장 가서 전도해 보면은 놀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가장 기가 막힌 것이 뭔가 하면은 나 예전에 교회 다녀봤다라고 말해요. 오늘 또 이게 찬양대가 정말 천사처럼 이렇게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요. 나도 찬양대 서가지고 할렐루야 해봤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 교사도 해봤다라고 얘기하고요. 심지어는요, 뭐 순교자 집안에 내가 후손인데 정말로 이럴 수가 있는가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도 참 이게 가슴이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를 말씀하느냐? 정말로 교회 와서 만날 사람을 못 만났다는 것이지요. 교회 와서 봐야 될 것을 사실을 못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 대부분 누가 봐요? 목사님 보고, 대부분 데려온 사람 봐요. 그리고 또 뭐 친하다가 보면은 돈 빌려주고 돈 이렇게 뭐 하다 보면 돈 떼어버리고, 그래서 하는 말씀이 또 뭐냐 하면은 내 돈 떼먹은 사람은 장로님들이다 그거 뭐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 정말로 만나야 될 분을 만나보지를 못하고요. 전부 엉뚱한 것만 보고 있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정확한 점쟁이들은 뭐 합니까? 도저히 안 되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도저히 안 된다. 방법이 없다. 더 큰 신을 믿어야 된다. 그래 당신은 교회 가가지고 예수 믿어라. 정확하고 이런 점쟁이는 또 그렇게도 말해요. 속이는 점쟁이는 어떻게 하냐? 안 돼도 5천만 원, 100만 원짜리 구해야 된다. 아니면 또 200만 원짜리 구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그건 속이는 점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빨리 알아야 할 것은 교회 와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나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만나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계시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계시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말씀으로 계속 계시해 주셨어요. 그분이 실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어떻게 아느냐? 십자가 지시고 부활했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아는 거예요. 도저히 십자가 지시고 부활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예언된 대로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다윗의 후손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할 때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부활을 복음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복음은 결국 내게 뭐가 돼요? 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무슨 치유됩니까? 영혼 치유예요. 예수 믿으면은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하냐?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해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나는 영생이다. 나는 부활 생명이다.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영생. 우리에게 예수님은 계속 생명이에요. 복음은 치유인데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일을 치유하시고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된 우리 육신도 예수 믿고 건강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영혼이 잘되면 우리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마음이 편안하면 정신이 건강해지지요. 그러면 우리 육신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요즘 치유 메시지가 나오는데 뭐합니까? 고치지 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살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면은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회 때도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그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전부 지금 함정에 쏟고 있는 거예요. 전부 지금 틀에 갇혀 있고요. 전부 올무에 묶여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도저히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를 찾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나의 것을 찾아라. 하나님이 원하신 나의 현장을 찾아라.
그것이 올 연초에 주신 말씀이시면서도요, 여름 성경학교 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지난주까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을 한 권 한 권 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 창세기는 뭐를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해요. 창조주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그가 없이는 하나도 만들어진 것이 없다. 모든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창세기는 창조주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뭔가 유월절 어린 양 피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레위기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 만나는데 길 대신데 번제 대신 그리스도, 속죄제 대신 그리스도, 속건제 대신 그리스도,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 소제제물 대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레위기는 전부 예배의 중심이 누구냐?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민수기는 뭐냐? 광야 생활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그거를 전부 말한 거죠. 그래서 지난주 창세기부터 시작해 한 1년 반 동안 우리가 성경 한 권 한 권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잡아요?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인데 계시의 완성되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겁을 내야 되고 떨어야 됩니까?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계시록을 보면 주님이 친히 7별을 잡으시고 7급처대 사이를 운행하시는데 오늘 또 그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 은혜교회에 운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말세 시대에, 지금 말세 시대거든요. 말세 시대의 교회를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주의 사자를 붙잡고 그 다음에 그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셨어요. 그래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대에 그 예언의 말씀 대신 약속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그 죽는 것 자체도 복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말세 시대에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7가지 복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교회에 와가지고요, 시험 들기나 그때 나는 정말로 중요한 사람인 줄 알아야 돼요. 내게 시험거리 온다. 그러면 나는 정말로 중요한 사람인 줄 알아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사단 마귀가 그거를 이루지 못하도록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실 모르면 교회 갔더니 뭐 그 교회는 막 수준이 낮아가지고 또 그 교회 갔더니만은 환경이 좀 어떻게 해가지고 그 교회 갔더니만은 이상한 장로님 목사가 또 이상해가지고 이래서 전부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수준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연구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는 교양 쌓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가지고는 전부 현장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한 권 한 권 하는데 오늘 결론은 뭔가?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오늘 성경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가? 바로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그걸 지식으로 딱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합니다. 내 박사 학위 따기 위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네요. 내가 정말로 신학자로서 이게 교수직 때문에 그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사두개인들 보고 하신 말씀이 뭔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했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냐? 우리 모세 믿어. 모세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안 믿어요. 모세의 글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거든요. 그러면 그 모든 내용이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들은 모세를 믿는다 하면서 모세의 글을 사실은 예수님이 너희들이 안 믿는다 그래요. 이유가 뭔가? 나를 지금 믿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제대로 정말로 성취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 배운 내용에 중요한 것을 잡습니다. 그럼 공부 못하는 학생의 특징이 뭔가? 중요한 건 놔두고요, 중요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자꾸 공부합니다. 공부는 열심히 해요.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중요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자꾸 중요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시험 치면은 뭐 점수가 형편없게 나와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평소에 중요한 것을 자꾸 생각하고 중요한 것을 붙들고 반복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 차이에는 뭔가? 중요한 말씀을 지금 붙들고 못 들고 해요. 예배 드릴 때에 하나의 말씀에 중요한 것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중요하지 않는 것을 놔놓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 하는지를 몰라요. 그런 분들은 교회가 뭘 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교회에 겉에 거 보고 그럽니다. 겉에 거 보고는 교회가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진짜 하는 일은 진짜 못 봐요. 왜? 중요한 것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것을 하는 걸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와가지고는 이런 것 가지고 보고는 화를 내요. 교회가 왜 이거 안 하느냐 그러고요. 시간표도 안 봐요. 그래서 왜 이거 버뜩 안 하느냐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화내기도 하고 뭐 하는 거. 왜 그러느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러나 직분보다 저는 더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어느 날 저는 말씀을 깨닫고 나서 나는 직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은요,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나서는요,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평신도라도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가 중요한 걸 알고 그것 붙들고 응답받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은요, 죄송합니다, 목사님이라도 엉뚱한 짓 한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장로님이라도 교회에 방해되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복음운동에 지장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요. 그러나 직분의 중요성을 알고 교회의 중요한 말씀을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게 이 직분 주신 거 이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걸 알고요, 조용하게 움직입니다. 평신도라도 조용하게 움직이면서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기를 원하고 교회의 중요한 일을 숨어서 하고요, 중직자는 더 잘하지요. 그래 되면은요. 그래서 오늘 또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면은 조용하게 숨어서 교회의 일을 돕고 교회가 어려운 부분을 돕기도 하고 해결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1년 넘게 주일마다 성경 한 권 한 권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 드렸지요?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왜 연구하느냐? 영생 얻기로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생명 얻기 위해서 그걸 연구하지 않느냐? 근데 그거 놔두고 교회 와서 다른 거 생각한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너희들, 사두개인 너희들,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거는 놔두고 조상들이 준 전통, 장로들의 유전, 원래 율법 놔두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규례 만들어 놨는 거, 그거를 더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 오신 주님을 못 보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서 오늘 첫째, 성경이 말씀한 인생의 해답입니다. 내게 대해서 말씀했다는데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인생 해답자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생의 해답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나 저는 늘 항상 세 가지를 질문해야 됩니다. 한 번만 이 질문을 진지하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한번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뭔가? 나는 누구인가예요. 나는 누구인가예요. 세상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이 절대 안 나옵니다. 석사라도 답을 못 내고 박사라도 답을 못 내고 과학자라도 답을 못 내고 나는 누구인가 답이 없어요. 세상에 답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답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왜 사는가? 세상에 답 없어요. 뭐 때문에 사느냐? 뭘 낳고 산다거나.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조금 수준 있는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는다, 그렇게도 말하겠지요. 왜 사는가? 답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고 나서는요, 고린도전서 10장 30절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준 자체가 틀린다니까요. 그러면서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세상에 답 없어요. 가장 훌륭한 선생이라고 말하는 공자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공자 선생이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예, 내가 어디서 온 줄도 모르는데 죽어서 내가 어디로 간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그거 아침에 깨달으면은 저녁에 죽어도 내가 한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자 선생이 훌륭한 거예요. 왜?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대답했기 때문에. 그럼 훌륭하다고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훌륭한 거는 훌륭한 거지 인생의 문제는 해결 안 돼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9에서 31절에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답이 나서 어디로 가느냐? 지옥 간 거면은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없으면 좋겠는데 저는 죽는 사람 보니까요, 그게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요. 세 가지 질문하면서 결론적으로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뭔가? 내 문제가 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내 문제가 뭔가?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지금 내 문제가 뭔가? 그게 창세기 6장 문제예요. 지금 내 문제가 뭔가?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거, 그게 창세기 11장이에요. 그 성공에 깔려 죽어버려요. 사람들이. 성공이 그 계속 갑니까? 사단이 그 성공을 그대로 놔둡니까? 그 성공 제대로 될 것 같으면 지가 하나님이지. 창세기 3장 마귀에게 쏘가지고 내가 주인이 돼 있어요. 지금요. 네 하나님처럼 된다. 저는 어떤 분이 저 명상하는 거 그거 한번 들어봤거든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하더라고요. 누가 지금 명상을 하는데 이 복음이 안 들어가지고 가만히 앉아가 내가 뭐 하는가 들어보니까요. 그래, 지금 날개를 펴라. 그래서 날개를 젖어라. 그게 명상이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네피림 시대가 돼가지고 물질에 다 빠져 죽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나쁜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지고 생녀가 번성해야 되지요. 그런데 세상 문화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워, 그거 전부 다 쓸려가는 거예요. 그게 네피림 시대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경학교가 그만큼 중요하고요, 우리 교사 선생님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 문제가 뭔가, 그거를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자들의 문제가 뭐예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자들의 문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신자들의 문제가 뭐예요? 기도 응답이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게 뭔가? 종교생활인 거지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인생 해답,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래요.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얼마나 방황한지 모르는, 많이 방황해요. 교회 와도 그리스도로 답 안 내면은요 방황합니다. 교회 와도 방황한다니까요. 직분 갖고도 방황한다니까요. 왜? 하나님 만난 걸 못 누리면. 언제 문제가 그리스도 해결 안 되면요, 아무리 착해도 내게 문제가 계속 들어. 그걸 재앙이라 그래요. 그걸 저주라 그래요. 나는 착한데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 신앙생활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나는 착한데 나는 왜 그렇습니까? 유치원 뭐 중학교 초등학생들 혹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나는 왜 시달립니까? 주님이 주인 됐는데 왜 시달립니까? 주님이 내 속에 주인 되면은 왕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고요, 성령께서 내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면 기쁨이 있지,
시달리지는 않는 거예요. 왜 시달리느냐? 벌써 체질이 그렇게 돼가지고 자꾸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요, 시달려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필연이에요. 그게 절대적이라니까요. 그럼 성도는 어떻게 되냐? 그게 필연되면 안 돼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끊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내 속에 계시는데 내가 그거 잊어버리니까요, 염려 들어오는 거지요. 내가 그걸 잊어버리니까 근심이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4시라는 것이고, 그래서 25시라는 것이고, 안 되면 정시기도 시간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성경이 말씀한 이생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져야 돼요. 내가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 종교의 체질 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났다, 방황 끝나야 돼요.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했다, 저주 재앙에서 해방된 기쁨으로 늘 감사가 넘쳐야 되고요. 그분이 왕이다, 나는 왕적 권세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달리는 거 전부 다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빨리 아셔야 될 거예요. 구원받은 결과가 뭐냐?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결과가 뭐예요?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불신자고 내하고 차이 나는 게 뭡니까? 밥 먹는 거 더 잘 먹고 그건 상관없어요. 더 잘 먹을 수 있고 더 좀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불신자보다 내가 더 건강하고 내가 더 건강할 수도 있고 덜 건강할 수도 있어요. 덜 건강하면서도 하나님의 더 크게 영광 돌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서머나 교회고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니까요. 지난주에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풍부한 줄 알았습니까? 아니요. 에베소 지역과 사대 지역과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이 훨씬 더 잘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뭐라고 하시냐?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네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가 서머나 교회 보면 네가 환난과 궁핍 중에서 네가 어떻게 됐다고요? 정말로 네가 부유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유는 세상에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또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 것이 불신자하고 우리하고 차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신자, 세상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은혜에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뭘 하십니까? 은혜로 주신 것을 자꾸 알게 해요. 너 하나님의 자녀다. 은혜에 주신 것을 자꾸 알게 해요. 네가 기도하면은 우리가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주의 천사와 천군들이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 된다. 은혜에 주신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권세 앞에 흑암이 꺾여진다.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는 것이지요. 성도가 불신자 귀신 역사하는 것보다도 성령의 역사와 천사 천군의 역사를 모른다.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믿은 결과가 뭡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 뭐 때문에 정말로 회개해 보면 눌릴 일이 있습니까? 정말로 회개해 보면은요, 내 속에 죄 사함의 기쁨이 얼마나 크게 넘친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 찬송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됩니까? 찬송하는 거 보면은 알아요. 찬송하는 거 보면 다르지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믿은 결과가 어떻게 되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에 어떻게 했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망할 수 있어요? 망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망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니까. 근데 망할 짓을 한다든지 망할 자격을 자꾸 하니까 그래서 고생이 되는 겁니다. 둘째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한 내 인생의 방향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내 인생의 방향이 뭔가?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른다니까. 오늘 또 성경 66권을 보면서 저는요, 인생의 방향이 이거구나. 구약에서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제 여기에 사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많은 민족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거 완전 달라진 사람이죠. 신분 자체가 벌써 달라져 버린 거예요. 너는 복이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누리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양심적으로 내 만난 사람 복 있다 얘기 못했습니다. 왜? 양심적으로는 못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정말 그리스도로 내가 행복하고 나서는 당신 나 만나가지고 앞으로 행복할 거다. 저는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왜? 내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인생 방향 뭔가? 아브라함 보고 뭐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그 땅이 뭔가?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 오실 땅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이라니까. 그리스도 오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망할 이 갈대아우에서 빠져나와라는 거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늘 사단은 뭐하냐? 육신적 가지고 속입니다. 들어가니까 갈대아우르나 애굽보다가 농사 짓기는 더 힘든 땅이 바로 거기에요.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육신적으로는 흉년 들기도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버려요? 애굽으로 내려갔다니까. 거기 가니까 가정이 파탄나기 시작하고, 가정 파탄나는 것보다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싸매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리는 거예요. 그게 뭔가 인생 방향이에요. 이삭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한 번 들면 좋겠는데 아들 때에 또 와가지고 또 흉년이 들어요.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 나타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러세요. 이삭 마음에 어땠냐? 내가 애굽 내려가야지. 애굽은요 나일강에서가 항상 뭡니까? 물대는 거 발로 실실실 대도 물댈 만큼 돼요. 그 땅에는 곡식 그렇게 잘 된다니까요. 그래서 로마가 자꾸 애굽을 정복하려는 이유는 군량이기 때문에, 애굽을 정복해야 세계를 정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애굽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내려가려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간 거예요. 근데 그 해에요, 말씀 붙들었는데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축복해 보는 거예요. 샘의 근원을 발견하고 로봇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성경이 말씀한 방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경제나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경제라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경제 가지고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 경제 가지고 세계 복음한다. 그래서 헌신하고 그래서 충성하고 쏟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지킨 사람들에게 언약의 경제를 주고 복음 경제를 줘가지고 일을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31장 1절 3절입니다. 야곱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보다가 한 수 더 뜨는 사람이 라반입니다. 야곱도 이름이 발목 잡고 사기꾼의 뜻인데 라반이 얼마나 이 사기꾼인지 야곱의 싹을 10번이나 바꾼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야곱이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단 아람에 야곱 살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는 네 조상에게 말한 그 땅으로 가라 그래요. 인생 방향이 뭡니까? 구약의 인생 방향은 전부 다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요셉이 그거 딱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의 형제들께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고 하고, 요셉이 뭐라고 해? 너 갈 때에 내 해골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셉은 인생 방향이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확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하라라고 했는데 누가 그걸 정복했지요? 다윗이 그것을 정복했어요. 하나님은 포로로 붙들려간 역대하 36장 22절에 23절에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붙들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으로 다시 돌리는데 그들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방인 고레스 왕이 일어나가지고 너희는 너희 고향으로 가고 그리고 거기 가서 성전을 지어서 예배드리고 승리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이다. 여러분 제대로 안 살면, 방향 제대로 안 맞추면은 불신자한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냐? 창피당한다니까요. 불신자가 말해야 너는 교회가 예배나 드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거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 방향 안 맞추면은 포로요, 고통당하고, 신약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미 성취되었어요.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재림하실 땅으로 가야 돼요.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겠다 했거든요. 그때 주신 언약이 뭔가? 그게 부활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 세계 복음화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세계 복음화에.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7에서 49절을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 세계 복음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 방향은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24시대에 돼요. 그게 24시대에 되나요? 정시기도 속에 항상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내가 진짜 그렇게 하나 안 하는 내 시간을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얼마나 쓰느냐 보시면 돼요. 내 물질을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내가 얼마나 쓰느냐 한번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내 건강을, 그거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유지하고 지키고 정말로 내 건강을 아끼고 있느냐 안 아끼고 있느냐 그거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지금은 말세 시대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는 가나안 땅에 오셨어요. 이미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사도들을 전 세계에 흩으셨어요. 그럼 지금 말세 시대 뭡니까? 그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고 있는 시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가 어디에 있어요? 내 인생의 방향이 지금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그 성취되는 자리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내가 거기에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연장성산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서 뭐가 성취되는 걸 봐야 됩니까? 세계 복음화가 성취되는 걸 봐야 돼요. 은혜교회 와가지고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래 정말로 세계 복음화가 이 교회에 성취되고 있나 안 했나 그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중국 복음화, 이거 세계 복음화고 주님이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도 제2 RUTC 근데 현장에서 제2의 RUTC 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뭔가? 지금 우리가 139명이 가는 거예요. 그거 말씀 흐름과 그걸 봐야 돼요. 와가 엉뚱한 거 교회 와가지고 보고요. 그러니까 엉뚱한 거 보고 엉뚱한 싸움을 한다니까. 엉뚱한 싸움을 해요. 지금 이번에도 OMC 장학생이 지금 7명 올랐는데 7명이 다 된 거 있지요. 그 OMC 장학생이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많이 추천서 써봤지만은 캔슬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7명 올렸는데 7명이 다 됐다. 이게 제2 RUTC 운동이 우리 은혜교회에서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를 보시고 그럼 내가 할 일이 뭔가 그걸 아셔야 되죠. 셋째입니다. 성경이 말씀한 내 삶의 내용입니다. 그럼 내 삶의 내용이 뭐야 되느냐?
오늘 족장들과 제자들을 보면서 내 삶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아브라함, 그때의 아비멜렉, 이거 이방인 왕입니다. 멜렉이라는 것은 왕이에요.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께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어요. 이삭입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 29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씀해요. 내 삶의 내용이 뭐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삶의 내용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내용은 딴 거 없어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기도에 충만하게 역사하잖아요. 그럼 불신자가 봤을 때 뭘 봐야 돼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래 돼요. 저 사람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 보고 이삭 보고요, 내가 너를 보니 네가 하는 일에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이래요. 분명히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말해요. 분명히라고 했어요. 야곱입니다. 창세기 30장 27절이에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그래요.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있다 그래요. 너 때문에. 요셉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삼상 16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그래요.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 이전까지는 비실비실했어요. 주님하고 같이 다닌다니까. 주님하고 같이 다닌데도 도망가기도 하고, 주님하고 같이 다닌데도 주님하고 상관없는 일들을 계속 얘기합니다. 누가 더 큰가 그래요. 누가 더 큰? 주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들에 관심 가진 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 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그리고 2장에 오순절날 모인 거예요. 그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제자들을 다니면은 누가 봅니까?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는 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성경이 말씀한 삶의 내용이 뭔가 바꿀까요? 내 삶의 내용이 뭐여야 되느냐네요. 내 삶의 내용이 임마누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신자가 전부 아브라함 보고 한 말씀이에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삭 보고는 뭐라 했냐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고 얘기해요. 오늘 지산동 이 주변에 불신자가 우리 은혜교회를 봤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에 여러분 주변에서 불신자가 봤었을 때에 저분이 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라반이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요셉이나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게 내 삶의 내용이 됩니다. 우리 주님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뭐를 알게 됩니까? 주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했지요. 여러분들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내 자의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라 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요한복음 읽어보면은요 주님이 역사 일으키고 기적 일으킨 것이 주 관심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주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갖다가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게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다른 복음하고 틀린다 해가지고 제4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읽어보면은 주님은 무조건 아버지입니다. 무조건 아버지가 하라 해서 한 것이고, 아버지께서 하라 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고,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지금 나와 함께 있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생명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고, 무조건 아버지야. 아버지 바보예요. 아버지 바보. 요즘 뭐 우리 보니까 손주들이 있어가지고요, 우리 저 장로님이나 보니까 전부 손자 바보가 됐어요. 손자 바보가 돼 있더라고요. 무조건 손자고. 누구는 뭐 딸 바보 이런 말인데, 우리 주님은 아버지 바보예요. 아버지 바보. 주님 보면서 주님 뭐라 하냐?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데, 근데 아버지를 안 보이냐? 날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저는 66권 하면서 오늘 결론 내는 거예요. 인생의 해답 그리스도예요. 인생의 방향,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그럼 내가 하고 있느냐? 내 숨 쉬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경제, 이게 전부 다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거기에 쓰이는 것이, 내 건강도 거기에 쓰이는 것이, 그게 세계 복음화의 방향 맞추는 거예요. 내 삶의 내용이 뭐였냐?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네. 일하는 거에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내 삶의 최고 기도 제목이 뭔가? 성령 충만입니다.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현장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불신자 상대해야 돼.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데 영적 싸움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하시고는 뭘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되라 그래요. 나가니까 교권 이길 수 있어요. 나가니까 교회 뭐 어지러운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나가니까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문제 해결돼요. 16장 문제 해결돼요. 19장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기도의 제목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되기를 축원합니다. 바꿔버려요. 둘째, 내 삶의 현장에서 최고 응답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어디에 놔뒀느냐? 삶의 현장에 놔뒀어요. 우리 가정에 응답을 놔뒀고요, 내 직장에 응답을 놔뒀고요, 우리 교회에 응답을 놔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현장 가서 응답받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응답을 받아요. 저는 현장에서 응답받고, 우리 가정에서 응답받고, 현장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그 응답 중에 응답이 뭔가? 많은 제자 중에 최고의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가 뭔가? 오직 복음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수많은 산업인 중에 생명 건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상하게 내게 하나님이 왜 이런 물질을, 내 수준하고 내 재주하고 상관없이 왜 이런 물질을 주는가? 빨리 아셔야 돼요. 그게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이 산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복음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복음 때문에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 남은 자입니다. 남는 자고 남을 자고 앞으로 남길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제자들 만나는 것이 현장에서 최고 응답이에요. 그 응답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직장에 하나님이 숨겨놨는데 그 응답이 가장 큰 응답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주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나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이거 놓쳐가지고 그 신앙생활 잘한다 하는 바리새인들, 서두개인들 주님의 책망받는데 왜요? 렘넌트에게 넘어가면서 복음이 놓쳐진 것이죠. 오늘 또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WRC와 세계 복음화 하는 이 일에 특별히 중국에서도 지금 귀한 사명자로 정말 귀하다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저분들이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의 응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분들 보면서 그래, 우리 은혜교회가 이런 응답을 받고 있구나. 나는 정말로 귀한 응답을 받고 있구나. 승리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드리면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육신의 귀 말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는데 오늘 또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인생의 해답 그리스도, 인생의 방향,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인생의 삶의 내용 임마누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최고의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현장에서 최고 제자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